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첫 주일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2012년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엔 저희들에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예배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또 섬기시는 우리 찬양 대원들, 우리 찬거 대원들, 이번 한 해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사용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일 겁니다. 의미대로 보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지난 해죠. 2011년도 보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참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올 2012년에도 개인적인 삶이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든지 또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신문을 장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또 북한의 문제겠죠.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습니다. 또 혼란스럽고 말도 많은 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면 다사다난한 그러한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참 잘 견뎌왔습니다. 이번에도 잘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 앞에 오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삶의 현실에서 참 많은 문제들,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무렵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의 고통도 바울이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소득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뭐 필요하겠나? 안 가봤습니다만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바울이 오기 전에 그가 전에 지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던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이 생긴 겁니다. 이 물질의 부족이 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바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바울을 돕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수신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동안 많이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바울에게 해왔던 것처럼 이 바울의 도움을 들으면 반드시 바울을 도와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이 빌립보 교회의 요청을 바울이 요청을 하면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그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쉽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감옥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것을 바울은 묵묵히 짊어지고 견뎌 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 어려운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견뎌내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면 무엇이었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우니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잘 견디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바울은 손쉽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얻기를 원했던 이 능력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얻고자 하는 능력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았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오든 그 환경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그는 자족하기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양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면 될 텐데 왜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이 질문이 이 상황에서 또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실 때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가난한 채로 여전히 병약한 채로 여전히 불편한 채로 여전히 부족한 채로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그 병약함을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그 비밀을, 그 비결을, 그 능력을 배우고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다 이기는 설교만 합니다. 다 문제가 없는 설교만 해요. 2012년 시작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실을 추원드리겠습니다.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그러면 끝까지 상황을 바꿔주세요. 매달려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끝까지 매달리면 응답하실 텐데 왜 그 상황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감수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으로 추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취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닭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대마리 키웠습니다. 알도 낳고 또 그 알이 까고 그러면 이제 그 병아리가 닭이 되면 어미닭을 잡아먹고 근데 그러려고 닭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닭이 한 4마리를 샀는데 이 닭이 8마리가 되고 16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교인이 만든 적든 설교 준비를 하시고 때로 신방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셔야 하는 이 목양 사역이 아니라 닭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닭이 많아지니까 닭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보다 닭이 더 많아져요.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아니라 닭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닭 목사가 됩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취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칠 때라기보다 오히려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법을 바꿔주세요.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굳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어서 빨리 배고픈 상황을 바꾸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그 시장함을 해결하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육신적인 배는 채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존엄성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바꿔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낭만한 사람을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믿음의 의연함과 환경에 대한 순응,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능력을 얻게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병약하세요? 지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상황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추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 고고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러한 능력을 소유할 때에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창조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의 삶이 우리의 2012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은 이 상황을 그대로 감수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이 기도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얼마 후에 와서 다시 깨웠지만 또 잡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자신을 배신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잠만 자는 이 섭섭한 상황을 주님은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 어찌 보면 더 힘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롭고 답답함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배신자를 처단하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종종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거나 지킬 것을 지키고 남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 상황을 바꾸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술독에 빠진 남편들, 때때로 때리기까지 하는 이 못된 남편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을 바꾸려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 대신에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여 눈물로 가정을 지킨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가정은 아름답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온갖 노동을 해서라도 자녀를 뒷바라지 않은 부모가 있기에 가정이 지켜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미래를 스스로가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사표를 늘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가장들이 있기에 가정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정리해버린다고 한다면 어찌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모두 병으로 누워있어도 그 상황을 견디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가정이 또한 지켜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견디는 능력은 더 많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같이 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문제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안 좋은 방법,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상황 중에도 견디는 겁니다. 이 견디는 능력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면서 내가 너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두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천국을 경험하시도록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직장 가서 위아래로 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두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을 살려내지 아니하셨어요.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을 때, 여기까지 순종하고 순응할 때 우리 역시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감사와 아멘의 신앙으로 2012년 분명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존엄성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입니다만 하나님이 이대로 충분합니다. 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높고 깊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을 소유할 때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삼킬지라도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린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2012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은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그랬던 것처럼 2012년에도 우리는 분명 문제 가운데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바꾸는 능력, 이 능력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환경을 견디는 능력을 통하여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이 예수님의 영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현실을 이기고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우리는 날마다 부르는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2012년에는 능력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잘 견디고 이기심으로써 기쁨과 감격의 노래로 가득 찬 그러한 201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